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많은 축복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백성의 수를 센 겁니다. 백성의 수를 센 것은 자기의 세력을 믿고 자기 백성의 수를 믿고 또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를 센 직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고쳐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는데 다윗은 백성이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죄는 자기가 지은 거니까 백성을 벌하지 마시고 자기와 자기 집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벌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 속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웃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정말 회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 돋보이는 부하가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누이 스로야의 아들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는 자에게 군대 장관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요압이 처음 쳐들어가서 군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요압은 용맹한 장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요압은 지혜로운 장군이었고 또한 믿음도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의 믿음이 나타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울 때 그 연합군이 굉장히 강대했거든요. 그들과 싸울 때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바란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이 군대의 수를 셀 때 요압은 하나님을 믿고 군대의 수를 세지 말라고 권합니다. 군대의 수를 세는 것은 군대의 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군대의 수 같은 거는 적게도 하고 많게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군대의 수를 세지 말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것이라고 권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요압은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두고 최고의 장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도 정말 최고의 장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압의 지혜로운 모습 보십시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배다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다말을 쫓아내서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이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은 암논의 이왕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요압은 이때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데려오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압살롬은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할 말을 알려줍니다. 여인은 다윗을 찾아가서
자기 가정일을 말하게 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자기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들에 있을 때에 두 아들 중에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자 온 족속이 살인자인 형을 내놓으라고 그 형을 죽이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의 이름과 씨가 남지 않게 되어버리죠. 사무엘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여인의 아들을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인이 그렇다면 왕 자신이 죄인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형을 죽였는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인에게는 동생을 죽인 형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한 그 말 자체가 다윗의 행동에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자기도 압살롬을 보호해주고 데려가야 될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요압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요압이 시킨 일이냐? 그러자 여인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런 지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요압이라고 생각한 것을 보면 요압이 평소에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을 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요압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싶어 해도 요압은 압살롬을 피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 그럴까 봐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만나기를 피하는 것을 알고 요압 자신이 압살롬 만나는 것을 피한 겁니다. 그 부탁을 듣지 않으려고 피한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을 만날 수 없어서 그렇다고 이제 만났으니 내 부탁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의 주선으로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때 압살롬을 꼭 살려주라고 부하들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다윗을 그동안 잘 도와줬던 요압, 그 요압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압살롬을 죽인 것은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원한에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데 대한 원한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압살롬이 요압의 밭을 태운 것에 대한 요압의 사적인 원한의 감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의 지혜는 진정한 사랑과 진리의 지혜라기보다 세속적인 지혜의 모습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비참한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압에게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헌신하는 마음 배워야 됩니다. 또 남의 마음을 읽고 좋은 방법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지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반드시 사랑의 지혜여야 되고 진리의 지혜여야 됩니다. 내 욕심을 위한 지혜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